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트로 빵긋빵긋. 안 하시는 분 있네요. 당신은 생명 가진 교회입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하나님 자녀는 흑암에서 건져낸, 불러낸 교회입니다. 목회자들은 언제가 가장 행복할까? 경우가 많이 다르겠지만은 저희 경우에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때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전주에 우리 순회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김윤희 전도사 한 명이 이렇게 섰는데 이렇게 남편을 살리고 또 남편들은 우리 한규상 장로님은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케어하면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제가 고무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있구나. 그보다도 한규성 장로님이 굉장한 영적인 힘을 얻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교회 쪽에 영상에 참여 모든 사역자 또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기를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또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이창현님과 식사를 했는데 우리 식사를 하니까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참 사람이 순수해요. 그리고 또 식사를 한다 하니까 다른 분을 이렇게 초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이게 사실은 또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 이창현 님이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거기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요 캠프를 통해서도 이렇게 예비된 만남들이 있었는데요. 갈급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양육으로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나 이번에는 놀라운 일이 났는데 토요일 날에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로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거의 무려 40년이 이렇게 넘었는데요. 거기에 처음으로 이렇게 그 친구들이 전국 각지에서 5명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탐방하고 여기 사진도 찍고, 근데 놀랍게도 거기 5명이 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저를 좋아서 올라간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처음으로 만난 겁니다. 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 명 한 명 이렇게 기도를 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붙잡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붙잡고 계속 힘들어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받고 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게 차이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만난 사람 중에 지금도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만났는데 이분은 보험하시는 남자분인데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이런 어려운 것만 이야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저분은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분은 나중에 대해서 너무 영적으로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여기까지 힘을 주셔서 인도했다고 하면은 듣는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너무 이렇게 힘든 것만, 이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안 되는 것만 다 붙잡고 있으면은 사람의 영이 죽어버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만나면은 그 사람 만나놓으면 힘을 주는 사람 만나야 되지. 만났는데 계속 남 욕하고, 여러분 남 욕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모를 때 뒤에 가서 욕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힘주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리고 뭔가 말이요,
그죠? 너무 허풍 떨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이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나눈 사람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그래 영적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우리에게 들어오는 이 불신앙을 뽑아야 되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들어옵니다. 그냥 눈 뜨면 들어와요. 그러잖아요. 눈 뜨면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야 될까? 그러잖아요. 눈 뜨면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 뜨면은 해결되지 않는 게 짓눌려 온다면은 그러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영적으로 무너진 자입니다. 자, 왜 무너졌을까요? 열심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행위거든요.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나중에 되면은 한계에 딱 부딪히는 거죠.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패해놓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하면 안 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실패가 문제가 아니고 실패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내면에는 영적으로 이제 죽는 거지요. 이 영적인 문제가 이제 딱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하면 되는데 내면에는 많은 이 부분이 뭔가 도사리고 앉아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우울합니다. 사람이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사람을 서서히 이렇게 죽인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입니다. 그러잖아요. 보이는 거는 뭡니까?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어쩌면 이게 더 큰 문제란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양복을 입고 웃고 해도 내면이 죽어가고 있는데,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아무리 화려한 그 모습이 뭐가 문제가 대단하게 보이겠나 이 말이죠. 여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의 힘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우울해져 버리면 힘이 없다니까요.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똑똑해도 우울한 그 순간은 힘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지요.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선행 행위로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임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에요. 시간 지내 버리면은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중고가 돼 버리고요.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요. 내일이면 중고입니다. 그러잖아요. 틀림없잖아요. 거기에다가 한번 바치고 나면요. 오히려 새 차 사고 열받습니다.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 초기에 이렇게 어떻게 하고 새 차를 하나 사가지고 담벼락 앞에 딱 주차를 해놨는데 새벽에 되니까 뭐가 팡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려니 했거든요. 아침 일어나 보니까 차를 타러 가니까 그 문을 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뭘 갖고 때렸는지 말이에요. 완전 구멍이 나가 있더라니까요. 유리가 막 박살이 나가지고 그 유리를 갖다가 제거하는데 한 달이 가도 제거가 안 되는 거죠. 그 새 차 안에 그게 돈 있는가 싶어가요. 그때부터 제가 새 차를 안 샀습니다. 참 이상한 거 있죠.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새 차 있으면요 가면서 쫙 꺼버립니다. 그냥 왜 그럴까요? 내면이 지금 썩어 있거든요. 그게 우울한 겁니다. 밖에 보이는 껍데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돼 있으면요, 그냥 축하하고 말이요, 축복하고, 그게 맞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하기는 하는데 울모에 딱 잡힙니다. 틀에 갇힙니다.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함정에 빠져버립니다.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가요, 돈 많이 번다고 하면서요,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자기 자녀들 보고 시키면 되지. 여러분한테 줄 게 어디 있었어요? 돈 갑자기 많이 번다 하고 그런 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게 함정입니다, 이게.
이 악한 영이 막 거미줄처럼 올무, 털,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이게 흐름이 있다니까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거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중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성경에 보니까 오직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이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딱 됐습니다. 그러니 함정, 울무, 털 덤벼들지 못하는 거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언약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모든 지혜, 지식, 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고백 안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어버렸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습니다. 우울증 다 해결했습니다. 가난 다 해결했습니다. 그거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늘 가난한 겁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 언약의 비밀을 딱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니까 몇 명인가 한번 보세요.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120명. 이 초대교회 120명이 뭐였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오직 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잖아요. 로마 속국에서 핍박받는 데서,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 믿는다는 유대인의 그 율법 속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면은 수만 명이 도우는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이 온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들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저희가 이 연신 장로님 그 가족 모임에 갔어요. 초대를 받아갔습니다. 그래 가서 이제 갔는데 예배를 잠깐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도를 부탁했고, 그래서 몇 마디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기도하기 전에. 근데 그리 하기 좀 그렇고 해서 제 주부를 하나 만들어 갔어요. 혹시나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가서 놀랬다니까요. 17명이 모여 있는데, 전부 다 연신 장로님의 가족이요. 왜 이리 많습니까? 그러니까 팔남매라는 거예요. 근데 팔남매가 전부 다 앉아가지고 예배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그 팔남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하니까 다 믿는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났는지 너무나 놀란 거 있죠. 할머니 한 분이 그 예수를 그때 당시에 믿었다는 겁니다. 할머니 한 분이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겁니다. 그 결국은. 이래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니까 안 믿는 남편부터 하고 핍박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다 미신이다 뭐다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 하니까 몰래 가야 되니까 개구멍으로 나갔다는 개구멍. 네, 놀랬다니까. 시골에 개구멍 있잖아요. 그쪽으로 뒷문으로 해가지고 개구멍으로 나갔다가 예배드리고 가지고 또 개구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은혜죠. 이래가지고는요, 그 아버지, 그 할머니 밑에 아버지, 그리고 밑으로 해가지고 계속 내려가지고 여기 은비니까 5대가 된 거, 5대가. 5대가 전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 명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환경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려운 겁니다.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정치, 이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 비주류입니다. 마이너티입니다. 마이너티. 주 비주류, 종교, 유대인의 율법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평생을 유대인의 그 율법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맞이했다는 것은 모든 어찌 보면 삶을 포기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부분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문입니다. 가문에서도 사실상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고 성천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됐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그 성령님만 이렇게 충만받기를 원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오직 복음으로 가긴.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딱 각인될 때 요셉 한번 보세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쓰시려고 복음을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감옥으로 또 보낸 겁니다. 왜냐? 큰 인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입니다. 영하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쳐볼 수 원하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도망자 됐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닙니다. 20년 넘게 그랬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있잖아요. 포기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도망가면서도 다윗을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놀랍죠, 사실은. 그러니 큰 그릇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그 누구도 가기 싫어했던 사마리아 지역을 팽신도 빌립 지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있잖아요.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사람들이 귀신 들리다 하면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러잖아요. 그 귀신 들리 보세요. 눈도 이상하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빌립 지사는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살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바울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의 역사는 사실은 중요한 이 바울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앞에 서론을 깔은 겁니다. 놀랍잖아요. 바울은 일평생 로마 복음을 놓고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다.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 전달해야 되겠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생명도 조금도 뭐라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축복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지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며 그러잖아요. 왜 왔는지 그거 조금만 기도하면은 그러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생명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은 중요한 숨겨진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는 움직이는 속에서 중요한 이
인물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붙입니다. 생명 가진 인물들을 계속해서 붙인다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정말로 오직이 된 이 초대교회 멤버들이 사마리아를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유일성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빌립비사에게 팽신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세계를 살려야 된다면 유일성의 응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움에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어려움이 있는데 뻔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건져줘야지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큰일 하도록 건져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을 건져주셔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을 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기 때문에 유일성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바람같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그런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른 말은 머리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그럼 성령 인도하고 인본주의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게 기준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머리를 쓰면은 성령 인도입니다. 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인본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성령 역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 문. 열심이 아닙니다. 저 로마에서 온 나그네 사도행 2장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 문을 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는 그게 맞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니까 그잖아요.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초대교회 멤버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말씀을 성취시켜 가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사실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굉장한 자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부 다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기도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한 명도 빠짐없이 말씀을 딱 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거 말씀 가지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우리 사람들 가가지고 뭐 꼭 전할 말을 해야 되지 뭐 아무 필요 없는 말을 갖다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면 바른 말 해 그냥 돌리지 말고 말해 이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중언부언 하는 거지요. 전부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속에 중요한 이 속에 가는 사람들 속에 전부 다 사람을 다 붙였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에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을 붙였습니다. 숨겨진 제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는 곳에 숨겨진 제자를 붙였습니다. 사도행 2장 41절에 보니까 3,000 제자를 붙였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날마다입니다. 자, 유일성이죠. 이보다 더 큰 유일성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현장을 완전히 뒤집어 본 겁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세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다니까. 아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 숨겨진 제자들 안쪽에는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전부 다 하나같이 빛의 경제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빛의 경제. 전도를 위한 경제, 선교를 위한 경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경제, 그걸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유일성의 응답 속에 들어간 이 마가의 다락방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이제는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은 복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렸을 때입니다. 복음이 뿌리 내릴 때. 복음이 각인됐다는 말은 이해됐다는 말이고 뿌리 내렸다는 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뿌리 깊은 나무는 뭐라고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잖아.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 상처 주면은 뭐라고요? 안 받아. 거기에 뿌리 내린 겁니다. 뿌리 내린 증거, 상처 주면 안 받아. 저 사람은 상처 주면 안 받고, 저분은 저렇게 상처를 받아갖고, 그 상처를 받아가 쏟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살려고 쏟아내는 건데, 따라서 상처받으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이 때가 있는 하루의 삶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서밋의 시간, 서밋의 타임. 이게 돼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잖아요. 서밋의 시간. 네, 일어나자마자 막 아래 보고 안경 줘, 닦아줘, 이래가지고 뛰어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래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딱 준비가 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준비가 돼가지고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나서면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서면은 주의 천사를 파송해갖고 어떤 사람을 붙일까 말이에요. 설레는 마음으로 가야 된다니까요. 영국 속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맞아요. 일찍 일어나가고 딱 준비를 해가 있으면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좋은 문들 열고 좋은 만남을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래가지고는 뭡니까? 말씀을 탁 붙잡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도전합니다. 말씀 플러스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 내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재창조입니다. 여러분, 이 재창조가 되려고 하면은 그러잖아. 뭔가 제대로 된 딱 응답 받으려고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릇이 딱 준비되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개매가 진주에서 뭘 하는가 하니까 여동생 부부입니다. 뭘 하는가 하니까 추어탕집을 합니다. 추어탕집. 이래서 갈 때마다 보면은 막 한 100명이 먹고 가는데 그릇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래가지고는 내가 물어보면 저기 그릇 누가 씻냐 하니까 이제 우리 여동생 남편이 이제 그거를 씻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보면 지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을 하나 좀 데리면 어떻겠냐 하니까 데려봤다는 겁니다. 그래, 왜 데려놓고 알바생도 데리고 알바생들도 먹고 살고 하게 하지 좀 데리자 하니까 딱 첫마디 이렇게 말합니다. 힘들어요. 힘든다는. 사람 하나 알바생 한 명 데려가고 그릇 씻는데 그거를 지켜보는 그게 힘든 거야. 왜냐? 알바생이 자기만큼 일을 못 하거든. 보통 일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잖아. 아니, 알바생이 그 정도 하면은 뭐 그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말아야 되지. 아니, 알바생이 자기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와서 그릇 씻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 정도에서 인정을 해야 되지.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계속 자기가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야. 그러고 그러면 또 가가지고 미꾸라지도 잡아와야 돼. 그걸 또 끓여야 돼. 이러고 나면 우리 여동생 이제 그때도 털레털레 나온다니까요. 그래, 남자 죽는 길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니까요. 빨리 이 복음을 받아야 될 건 이렇게 생각하니까 말은 또 잘해요. 죽기 직전에 예수 믿겠대요. 자, 기가 막혀요. 인간이 제일 미련한 게요, 언제 죽는지를 그걸요 모르는 겁니다. 그거 알면은 사실 최고 지혜를 가졌지. 우리 언제 죽을 줄 몰라.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멀쩡하게요 힘차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은 이렇게 뭐 힘내가 살겠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뭐 정리를 하죠 말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릇 준비는 뭔가 우리 교회입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는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될까?
예부, 현장입니다.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교회들이 막 계속 이렇게 막 세워지고, 그리고 이렇게 외부에 저 멀리 있는 지교회도 있지만은 이 가까이에도 지교회를 계속 세워가지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교회를 계속 세워가지고, 통반장 이렇게 막 세워가는 식으로 막 세워가야 된다니까요. 그래, 백지교입니다. 그래, 백장로가 필요한 겁니다. 아니, 능력이 됩니까? 능력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중요한 뭡니까? 다시 여기서 교회 안쪽에는 중요한 또 뭘 하는 거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중직자들을 계속해서 세워가야 됩니다. 세워야 된다니까요. 중직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이 없는 단계는 주일을 잘 못 가고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일 잘 가는 거하고 믿는 건 다른 내용입니다. 오늘 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자, 이런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세워가는 겁니다. 백지교, 백장로를 세웁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이 지금 외부하고 이 내부하고를 계속 연결하는 축제를 계속 해가는 겁니다. 축제. 그래서 우리 다산에 어르신들 오셨잖아요. 저분들 차에 모셔가지고 가을 단풍놀이 이제 가면 좋겠다 이런 기획을 하고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축제입니다. 축제를 해가야지요. 20주년에 맞춰가지고 저 원주에 거기에 뭐 이렇게 우리 여전대회하고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어가고 있거든요. 축제입니다. 이래가지고 교회는 계속해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면서 시설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잖아요. 돈이 없는데요. 하나님 돈이 있습니다. 시설을 계속해서 보완을 하고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를 이렇게 가봤습니다. 갔더니만 화장실을 갔는데 상가였어요. 물론 공동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겠어요. 그냥 이 공동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러잖아요. 파이프가 떨어져가 있고 말이에요. 화장실도 없고 말이에요. 교회 그 바로 정문 옆에 그 화장실인데 그럼 그거 누가 관리해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공동으로 쓰니까 다른 사람이 해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내가 보면서 교회가 이래갖고는 사람들이 오면은 안 오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래갖고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는 본부라고 하는 이런 파송 시스템을 계속 세워야 돼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뭡니까? 생명 살릴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돼가지고 한 지역에, 한 기관에, 계속 한 나라에, 그리고 한 가문에 파송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나 한 명이면 내 가문 살릴 수 있다. 나 한 명이면 내 직장 살릴 수 있다. 그래야 그 사장님인 것 같으면 직장에 가면 직원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 저 직원을 내가 복음으로 인도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봐야 될 건데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면은 안 되잖아요. 이래갖고는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그릇을 딱 이렇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극동대 이렇게 박사 과정에 저희가 이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거 가서 보니까 유학생들이 해외 유학생이 너무 많아요. 저게 유학생들 찾아가지고 파송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김영선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극동대 같이 학교 갑시다. 공부하지 말고 거기 가서 찾고 세우고 파송하러 그냥 갑시다.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몇 사람 이제 가자고 했어요. 공부하지 말고 거기 가서 그거 하면 돼. 졸업하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졸업만 하면 되지. 그러잖아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수님들도 그죠. 사실은 그런 거 축복받으면 엄청나거든요. 교수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자, 이 시스템이 깔렸다는 말은 복음이 체질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복음이 체질돼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되는 겁니다. 지속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체질됐다는 말은 지속이에요. 이 복음이 딱 이렇게 체질되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아주 중요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체질되어 있는 한 사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어떤 위기가 와도 더 좋은 기회다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리고 한 팀. 그러면 현장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문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업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한 기간. 자, 교회 기간이 많습니다. 여전대 남전대. 이 기간에 언약 자본 여러분 한 명만 있으면은 그 안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잖아요. 낙심해 있는 사람, 우울한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지역. 맞습니다. 한 나라. 더 중요합니다. 복음 체질될 때 이때부터 해가지고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 한번 되면 한번 보세요. 이때부터 해가지고 매일 불신앙 뽑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보좌에서 시작된 시공간 초월의 그 능력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언약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복음이 각인됐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서밋 타임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재창조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스템들이 딱 세워집니다. 이때부터는 가만히 있어도 응답 오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 됩니다. 너무나 놀랍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반드시 오는 응답. 이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시간이 지납니다. 인생의 작품으로 그러잖아요. 여러분 와가지고 어디서 와가지고 무엇을 하면 어디로 가는데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충주에 어느 복지를 하시는 목사님 한번 만나러 갔어요. 아니, 교회가 뭐 이렇게 6층까지 있는데 복지를 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1층에 어린이집, 1층에 지역 아동센터, 그 다음에 2층에 치매 전문 요양원, 3층에 또 요양, 한 층 220평이야. 이래가지고 쫙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교육원 몇 개나 들어가 있어요. 이래요. 야, 이분이 뭔가 철학이 있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요, 자기가 그걸 하면서 복지 공부를 많이 해놓은 게 아니라 그걸 하면서 뭘 해놨는 거니까 충주 지역을 위해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 훈련을 좀 시킬 수 있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거를 전국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할 때에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센터를 건립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획을 해가지고요, 이 보건복지부를 올려가지고요, 이래가지고 그걸 국회를 통과시켜갖고 받아갖고 그 연수원을 만들어놨더라니까요. 이 사람 자기가 한 거야. 기획에 자기 작품이야. 이래가지고 자기 찾아오는 사람마다 그거 다 오가지고 브리핑을 하는 거야. 야, 그냥 가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걸 내가 너무 놀란 거 있죠. 44,000평이야 그게 연수원이. 가보니 축구장도 다 있어. 가보니 축구장. 이래가지고는요, 수백 명이 동시에 들어가고 숙식할 수 있도록 다 됐어. 아니, 바리스타, 그 다음에 뭐 음식 조리하는 거, 다 세팅이 다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가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세팅시켜 놓고 누구나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다 해놓은 거 있죠. 와, 참 대단한 거 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그냥 보면은 평범한 목사님이야, 그냥. 잘 생기지도 않았어, 그냥. 나보다 좀 못생겼어. 이래가지고요, 그런 사람이 그런 일을 해놨더라니까. 그런 나보다 못생긴데, 너무 위대하게 딱 보이는 거죠. 저분 대단하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 주의 10,000만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파송하셨던 그 주의 천사, 바울에게 파송하셨던 그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입니다.
매일입니다. 매일 나를 살릴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런 말 너무 있잖아요. 열받으면요 그래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은혜 주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군요 이렇게 결론이 딱 나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안 되는데 왜 내가 안 됩니까? 그만 계속 잡고 있으면 죽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 줄 알고 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야 되는 겁니다. 넷입니다. 누구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도움받을 사람이 아니고 도움을 줄 사람이다. 남을 살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복음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다 가져도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요, 처녀로 잉태되어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잖아요. 먹고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이거 복음 가지면은요 얼마든지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작품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매사 여러분 하는 일을 300%로 만들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잖아요.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해도 복음 가지면은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전문성 가지세요. 저는 사실은 학력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학교를 잘 못 다녔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된 고등학교를 다녀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형제가 7남매니까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고등학교도 있잖아요. 어제 그 친구들이 왔는데 고등학교도 그냥 이렇게 좋은 고등학교가 아니었어요. 고등학교도 공고를 다녔어요. 그것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3분의 1은 다니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서 알바했어요. 중학교 1학년 여기부터 해가지고 알바를 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도대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학교 하면서 막 깨워가고 차에 실어가지고 막 성령제 태워가지고 가가지고 막 도시락이 뭐고 다 앵겨가지고 막 지금 화장실에 가는데 떠먹이 가면서 말이요. 이래가고 학교 데려가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저 혼자 살았습니다. 혼자 살았어요. 학교를 어떻게 갑니까? 그런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인도를 해가지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공부한 거를 보니까 한 5년을 했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대학교 어떻게 갑니까? 안 가도 돼요. 그러면 책 보면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일, 어떤 일을 해도 책을 한 100권 이상 보세요, 그냥. 그러잖아요. 그 손정이라는 분이 책을 몸이 안 좋아갖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책을 한 2,000권 정도 딱 보고 나니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버렸어. 어떤 일을 할지라도 그쪽에는 완전 최고의 전문가 될 수 있는 책을 보시라니까요. 그러잖아요. 서점에 있는 그 종류 책을 다 사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현장성. 그리고 미래 보입니다. 그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현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은 그걸 정복할 수밖에 없는 딱 그게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300% 속에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어떤 일을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10%, 복음 때문에 1%, 복음 때문에 0.1%에 도전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의 시간, 인생의 작품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큰 전환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안 하신 분은 한 명 있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생명 전할 교회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명 한 명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속시키시고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명 한 명을 전도자로 삼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움직이는 모든 곳에 한 발 앞서 흑암 저주를 꺾어주시고 한 발 앞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움직이는 모든 곳에 증거 가진 정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세전에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셨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된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하게 기도 올립니다. 아멘.